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멀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언약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기뻐하라 하는데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향하여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속에서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나라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배 아파하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떤 한 사람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을 조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기쁘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또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해라?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4절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내 안에서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을 보십시다. 감옥에 갇혀 있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것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2장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지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자기 자신이 마음껏 복음 전할 때에 비하면은 복음을 거의 못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 세우고 지역 복음화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데 셋집에서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그래도 다 영접시키긴 했지만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기뻐한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 심각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흑암을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 온 교회가 침울하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순교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뻐하라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한 30절까지 쭉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수종들 사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로마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좀 도와줘라. 필요한 것들 좀 이렇게 해주고, 이 모든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가서 모든 것들을 좀 보살펴 달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그냥 감기 몸살 정도 든 게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어쩌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이. 자, 일단은 자기 형제가 자기가 보낸, 자기 교회에서 보낸 그 사신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일단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러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감옥 생활 수종들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못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더 근심을 만들어주는 이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사도 바울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지. 사도 바울 도우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 죽을 병 걸렸다 그러지. 거기다가 교회 내적으로는 어쩌느냐?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개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손할례당,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중직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저기 화면에는 지금 공동번역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유오디아와 신디케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해요? 한 마음이 좀 되십시오. 왜 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져 있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그 빌립보나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도 누구를 통해 세워졌죠? 루디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뭐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남편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하여간에 이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거의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기의 어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중직자가 뭐 하고 있어요? 딱 등대고 싸우고 있어요. 말도 잘 안 해. 네? 얼굴도 잘 안 쳐다봐. 그러면은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중직자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중직자들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썰렁합니다. 근데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도우라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죽을 병 걸렸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개들이 판을 치고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손할례당이 판을 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두 중직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중직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기뻐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기뻐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빌립보 4장 오늘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속에 누구도 들어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들어가고, 하여간에 교회 안에서 지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져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문제가 있느냐? 교회 밖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뭣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지금 복잡한데 교회 밖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핍박이 있고 그들을 놔둬라,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 있죠.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해라. 오늘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도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꼭 이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가정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한 3가지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하라고 하느냐? 주 안에 서라. 그래가지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화면 그대로 놔둬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요거 쭉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나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안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뭘 위하여 살아가냐?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주 안에 살면서 세상 것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 살면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기쁨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면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생각하고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은 날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건데 내가 주 안에서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니까 내 속에 기쁨이 안 생기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도 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 가 있어요.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주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염려가 있다. 근심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건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좀 쭉 설명해 주실 텐데, 근심할 것도 있는데 그런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이 주로 어떤 근심이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으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1차적인 영적 갈등.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영광,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을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생,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 현장에서 제자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빌립보서서 3장 21절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어질,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천국 가면서 새롭게 부활할, 우리 육체도 새롭게 부활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뭔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육체적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 서야 된다. 주 안에 서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게 쉽게 되어지느냐? 쉽게 되어지면은 오직 예수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가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져야 될 믿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어디에 뺏겨요? 사단한테 뺏기고, 사단한테 뺏겨가지고 결론은 육신적인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교회에서 뭐 병든 사람 있고, 막 가족 중에 병든 사람 있고, 에바브로 디도처럼 죽을 병에 걸리고, 교회 안에 다툼 있고, 인간관계 갈등 있고, 이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사단한테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 빼앗긴 마음을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근데 우리는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내 중심의 기도. 오늘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의 주 내용을 보면은 염려에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고 그냥 그 염려 하나님 앞에 쭉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늘 내 속에는 염려가 가득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기도를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은, 세 번째,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따뜻한 햇볕 내리쬐을 때 편안하게 그 돛담배 타고 쭉 나아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까? 렘넌트 7명을 봐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들의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뭐 이복 형들이긴 합니다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고요, 감옥 가고. 그게 몇 년이에요? 13년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종살이 하라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요셉처럼 고생할 그런 것들은 싹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뭐 문제 없고 그냥 뭐 있으면은 바로 그 애굽의 총리 될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로 감옥에서 13년 동안 썩을 것은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냥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끝까지 살았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져 가지고 40년 동안 과계하에서 양치기 목동했습니다. 그것도 처갓집 양치기 목동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쏙 빼버리기를 원해요. 나에게는 그런 거 절대 안 닥치기를. 비천에 처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그런 비천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우리가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다면은,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역사상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이 감옥에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지. 거기서 감사할 사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천에 처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이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어려서 17살 나이에 골리앗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30살 될 때까지, 다윗도 거의 한 18살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사울 왕한테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한테 또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 큰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내 신앙생활에서 배제시켜버리려고. 이런 일은 절대 내게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누가 존재를 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삶은 천국 삶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사탄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뭣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늘 예수 믿으면서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 일부를 통해서 10번도 넓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고생을 당했는데 이런 고생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도 처할 줄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만 모르는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잘 못해요. 비천에 처하고 내가 낮고 문제 오면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습니까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풍족해지면 어쩝니까? 그냥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는. 풍부해지면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 좋다 해가지고 내 갈 길로 가버려요. 진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내가 주 안에 설 때,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주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더 나아가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내가 되어질 때
비천한 가운데 있어서도 또 풍부함에 있을 때에도 나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물질을 향하여서 나 중심으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 안에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시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비천에 처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주 안에 서서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